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관념, 이데아라고 하는 그 관념이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까지 같이 봅니다. 5장 11절까지. 좀 내용이 조금 긴데 요게 한 테마이기 때문에 제가 5장을 같이 붙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부터요. 5장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큰 죄를 지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취 상태에서 술을 많이 먹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아이를 6학년짜리 설정이에요 그냥 초등학교 아이를 내가 사고를 내서 치여가지고 죽인 거예요. 13살짜리 아이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너무 큰 죄고 잘못한 일을 한 거예요. 이미 아이는 죽어버렸고 또 그 부모들은 저를 찾아와서 이제 뭐라 하겠죠. 통곡을 하고 원통해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의 저의 그 태도가 여러분 어때야 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가해자예요. 13살짜리 아이를 죽인 사람인데 그 부모가 나를 찾아와서 멱살을 잡기도 하고 어떻게 살려내라고 막 통곡을 할 거예요. 그럼 저의 태도가 어때야 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진짜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아니면 내 목숨을 줘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모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또 이 죄를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아마 입이 10개라도 정말 어떻게 변명할 말도 없고요. 그냥 잘못했다고. 어떠한 보상으로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어떠한 죄값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나와야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봐도 저도 여기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죄인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입이 10개라도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그 부모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제발 구속만 되지 않도록 형량을 줄일 수 있게 제발 합의 좀 해달라고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죄값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했으니 형량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합의 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초신자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천국 가려고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 분 많습니다. 예, 실제로 초신자분들, 물론 초신자분들이 그러겠죠. 근데 이 초신자분들은 나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지만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 여러분처럼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오히려 한술 더 떠요. 차라리 초신자가 나. 한술 더 떠서 나 상금 많이 쌓려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내가 좀 상금을 좀 많이 쌓고 이러려고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는 이 천국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천국에 상급을 쌓아서 나중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에 대한 그런 소망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 기독교인의 90%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죄가 우리의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 오늘 제목이기도 한 그냥 어떤 관념적인 생각에서 그 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13살짜리 아이를 음주운전으로 치어 죽인 자인데 그 부모 앞에 우리가 좀 돈을 좀 드릴 테니 좀 잘 봐달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 정신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가 돼야 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가 되는 게 맞을까요? 내가 13살짜리 아이를 정말 죄 없는 그 아이를 죽인 자인데 나는 이제 내 전 재산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어떻게 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완전히 그 부모에게 나의 전인격적인 재산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다 차압당한 그 상태인데 도대체 그 상태인데 나는 지옥에 가야 하는 확정되어 있는 존재인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니 도대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싶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켰는지 도대체 그게 무슨 내용인지가 궁금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게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너무 잘났어요. 여전히 나는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가치를 더 추구하려고 하고 나의 나됨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도대체 뭔지 그게 궁금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상급을 쌓고 나의 자랑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아침 9시에 출근한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 아침 9시에 출근한 그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 저 인간보다는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겠지, 내가 더 많은 일당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다들. 전부 가짜들입니다. 가짜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인지 말로만 얘기하는 사람이고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진짜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건. 관념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만을 들어야 되는 게 또 교회이고요. 갔는데 교회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듣고 싶어서 교회에 갔는데 상급을 쌓으래요. 헌신하고 봉사하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누룩이 있다. 그러면 멀리 갖다 버려야 돼요. 멀리 갖다 버려야 돼요. 교회 나와서 여전히 천국 상급이나 쌓으려고 복이나 닫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죄가 뭔지 1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천국의 상급은요,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상급인 거예요. 예수님 말고 그 어떤 상급이 여러분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저는 안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당장 지옥이야. 너는 당장 지옥에 가. 너의 재산은 다 몰수고 너는 당장 이제 교수형이야. 너 큰 죄를 지었잖아.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아, 그렇죠. 저는 죽일 놈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이 감옥에 가기 싫어서 이 형량을 좀 이렇게 좀 감형해 달라고 그 부모 앞에 내가 이거 드릴게요, 저거 드릴게요. 좀 그만 좀 용서하시고 저 좀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살인자가 나는 교회에서 충성봉사할 테니 하늘의 상급을 쌓자고 그런 어떻게 기발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혹시 설교자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요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맨날 설교할 때 이제 대부분 예수 죽인 자가 저고 여러분입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자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정말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정말 와 닿으세요? 그래 내가 죽였지 뭐. 요 정도 수준은 혹시 아니십니까? 나 말고 유대인이 죽였지. 언제 내가 죽였어. 그런 마음 혹시 없어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은 없으시구나. 내가 언제 죽였어?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유대인이 죽였지. 나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나는 유대인처럼 안 그랬을 거야. 나는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나는 믿음을 지켰을 그럴 존재일 거야. 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나는 요한처럼 그래도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막 이렇게 했어도 나는 요한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을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야. 나는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친구라고 얘기하고 내가 같이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안 그랬을 거야. 나는 가룟유다처럼 돈 몇 푼 벌자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은 아니었을 거야 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부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 배신도 해보고 당해본 사람이 죄가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베드로처럼 주님,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들고. 목사님 옆에서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잘 배워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복음을 내가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주맘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목사님 내가 돈 정말 많이 벌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지어드릴게요. 뭐예요? 다 아직 자기가 죄가 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저는 좀 괜찮다고 여기는 거죠. 나는 좀 괜찮아. 나는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교회도 지어줄 만큼 그런 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 복음 안에 진짜 뼈를 묻을 그런 각오로 나는 예수를 믿는 그런 자야 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주 너무 잘났죠. 너무 다 알아요. 너무 똑똑하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간성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저한테 정말 돈 많이 벌게 하시면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으라고 돈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자기 의가 있단 말이에요.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전부 신앙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관념으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전부 관념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 좀 멋있는 말이죠. 이데아.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플라톤의 이데아 관념으로 예수를 믿다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3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그 이데아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고 그 관념이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모든 게 다 그냥 플라톤의 이데아로 내가 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관념적인 걸로 신앙생활 했구나.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관념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이데아가 다 무너졌어요. 바울이. 여러분도 혹시 그런 관념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관념이 여러분의 이데아가, 자아가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럴 날이 반드시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오실 분도 계신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 관념들이 이게 여전히 무너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상급을 쌓자, 천국 가서 뭐 맨션 아파트 이거 짓고 떵떵거리며 살자, 왕노릇하자, 이 땅에서도 복 받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관념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이 세상은 그냥 껍데기인 것까지는 봤어요. 이 세상은 다 껍질에 불과하다.
본질이 아니다. 그런 것까지 왔어요. 근데 그 껍질, 그 관념을 플라톤은 본질로 본 거예요. 아, 이게 단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은 실체하고 다릅니다. 실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철학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으로 믿는다는 게 이게 조금 말이 좀 어렵지만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념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그건 불교입니다. 불교. 그러니까 불교는 완전한 관념의 종교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막 이러면 그게 어때요? 관념적으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껍질을 만들어내서 그 껍질이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이거든요. 껍데기를 본질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해골물을 먹어. 해골물. 썩은 해골물을 먹는데 이게 어디에 달렸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썩은 물을 먹었는데도 이게 시원한 생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썩은 물이 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관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나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게 내가 생각하기 나름입니까, 여러분? 아닌 거예요. 예수는 실체고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본질을 믿지 않고 그냥 관념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생활인 거예요. 종교생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절대 이 땅에서 복 받자, 천국을 무슨 상급을 쌓자, 그딴 소리를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현실적인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이에요. 껍데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으로 내 마음의 상태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이데아적인 사상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냥 본질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본질이.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왜 기독교가 관념의 종교가 아닌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꿈을 꾼다고 밤에 잘 때 꿈을 꾼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계세요? 은행 털이범을 못 잡았대요. 18년 전에 은행 털이범을. 살인까지 저지른 아주 대범한, 그것도 혼자 은행을 털었어요. 대범하죠. 산탄총 2자루 딱 들고 혼자 들어가가지고 은행을 털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꿈을 꿨다고 칩시다. 꿈속에서 내가 은행을 막 털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꿈속에 내가 은행 강도범이 된 거야. 뭐 다른 예가 될 수도 있어요. 은행 강도범 몰고 뭐 다른 범죄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범죄를 여러분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꿈에 딱 깨서 와, 내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야겠다. 경찰서에 자수하러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꿈에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꿈에 은행을 털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경찰관이 뭐라 그럴까요? 아, 이런 미친놈을 내가 봤나. 여보 미안해. 내가 지난밤 꿈에 글쎄 모르는 여자하고 내가 키스를 했네. 여보 어떡하지 나 이 죄를? 여보 미안해.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꿈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 막 사과하고 막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요, 기독교는 그것까지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꿈은 현실이 아니고 관념 속에 존재하는 상상이고 우리가 그냥 의지대로 꿈을 꿀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꿈뿐만 아니라 그냥 숨 쉬는 것까지도 다 죄래. 무엇을 하든지 다 죄래요. 이게 여러분 관념으로 믿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걸 실체로 믿고 계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관념으로 믿고 계셨을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죄야.
독특하게 기독교만 마음으로 품어도 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모양만 슬쩍 갖다가 해도 죄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관념의 종교가 전혀 아니에요. 꿈을 꿨어요? 죄입니다. 그거. 죄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아우, 저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맨날 왜 목사님이 죄인이래 나보고. 꿈속에서 진 죄도 죄인 거예요. 관념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여러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현실의 죄까지도 관념으로 만들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제가 심하게 얘기한 거예요. 꿈속에 지은 죄도 죄다. 이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한 건데,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짓는 죄도요, 그걸 관념으로 만들어서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더 나쁜 죄죠, 그게. 아마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언제 음주운전해서 13살짜리 아이 내가 죽였나? 이거 너무 비하 아니야? 기독교는 항상 죄도 없는 사람 앉혀놓고 죄인이라고 막 몰아세워가지고 돈을 뜯어내더만 저 인간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볼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몇 명 미워하셨어요? 네. 몇 명이나 미워하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몇 명을 살해한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도 살아오면서 그 연쇄살인마 김대두만큼은 제가 죽인 것 같아요. 이게 꽤 있어요. 저도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관념으로 이해해서 그래 알았어. 그냥 생각만으로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예수 믿어줄게. 복이나 줘. 알았으니까 천국이나 보내줘. 전부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김대두와 같은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너는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관념 때문에 내가 무슨 살인자야. 난 아니야. 난 좀 깨끗해. 나는 안 그랬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나의 타락이라는 것을 정말 알면, 내 전적 타락을 정말 알면 우리는 절대 우쭐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상급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끔찍한 놈 아니에요? 김대두 아시죠? 김대두 사형당한 김대두 연쇄살인범. 김대두가 죽는 순간까지 그 양반이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할 때 와, 나 이제 천국 보내줘. 아싸 신난다. 그런 마음으로 사형을 당했을까요? 이제 나 죽으면 이제 천국 가서 이제 나 상급 받는다? 내가 감옥에서 여기 전도한 애들이 내가 몇 명인데. 와, 나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나는 황금 면류관 딱 쓰고 나는 천국을 누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김대두가 사형을 당했다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요. 끝까지
나의 이 죄를 어찌할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 보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할까? 그 마음으로 죽었어야 그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나는 천국 가서 떵떵거리고 왕노릇하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관념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대두가 정말 천국 갈 만한 사람이라면 죽는 순간까지 아유, 제가 무슨 천국입니까? 저 같은 놈이. 저는 지옥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는 용서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면목으로 제가 예수님 앞에 갑니까? 그 마음으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 더럽고 추한 인간을 어떻게 천국 문턱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까? 제가 뭔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무 궁금해 죽겠습니다. 이리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어린 양, 죽어가는 그 어린 양, 죽은 어린 양,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죄 때문에 저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제발 저 예수를, 죄 없는 저 예수를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13살짜리 아이, 그 13살짜리 아이, 죽어야 할 아이는 저 13살짜리 아이가 아니고 바로 접니다. 제가 죽어야 합니다. 왜 죄 없는 예수가 죽으셔야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애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전부 바리새인의 누룩을 만지면서 장로의 유전을 말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을 모아놓고,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다 사형수예요. 사형수예요. 아니에요? 사형수예요. 사형수들을 모아놓고, 야, 이제 너네들 똑바로 살아.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형수한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건 뭐예요? 아직 너는 가치가 있어. 너는 아직 더 삶을 유지할 가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살란 얘기는. 근데 사형수들한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네들은 이제 다 죽었어. 니네들은 다 뒤졌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형수들을 모아놓고 너네들은 다 뒤졌어 이제. 너는 죽었다 이제. 다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앞으로 똑바로 사세요. 윤리적으로 사세요. 도덕적으로 사세요. 이건 뭐예요? 여전히 그 사형수들한테는 너희들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거짓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나가지도 못해요. 사형수가 어디 밖에 나갈 거예요? 나가야 밖에 이제 좀 이게 감형받아서 풀려나야 가치 있게 살고 윤리나 도덕적으로 살라고 똑바로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갈 사람들한테.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형수예요. 이제 곧 죽을 사람한테 무슨 윤리나 도덕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야죠. 너희들 사형수인데 너희들 사형이 면해졌다? 도대체 그 복음이 뭔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그거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는데 여전히 우리의 가치를 똑바로 살아라. 윤리나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도대체 내가 사형수인데 왜 나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은, 말씀은 너희들은 답이 없다. 그래서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라는 설교가 필요가 없죠. 지옥 갈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요. 똑바로 살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정직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다 그렇게 아시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재산을 좀 은닉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죽였다. 전부 관념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똑바로 살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죄인들을 모아놓고 무슨 똑바로 살라는 얘기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전할 게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부 지옥 갈 놈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 도대체 그 예수가 뭔지 아니?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뭔지 알아?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복음의 상태에서 13살짜리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13살짜리 아이를 치워서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끝났어. 근데 13살짜리 그 아이가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요. 부활. 그리고 그 13살짜리 아이가 아저씨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관념이 아닌 거죠.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가 아이가 살아났으니 아유 이제 됐구나. 저 수고했다. 이제 난 간다. 이게 될까요 이게? 여전히 우리의 죄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안 죽었네? 살아났네? 어우, 야, 시겁했다, 야. 내 전 재산 다 몰수당하고, 야, 나까지, 내 목숨까지, 야, 할 뻔했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야, 수고해라, 이제. 이게 관념이라고요, 이게. 관념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려줬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는 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예수님 부인 안 하는 그런 마리아 같은 어떤 그런 신앙을 가졌을 거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쳐 보세요. 그분에게 십자가 복음 없으면 다 뻘짓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헌금이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밖에 없어요. 구약의 모든 헌금, 11조 마찬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관념으로는 절대로 이들의 행동을 이해 못합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서로 나누어요. 이건요, 사형수들끼리만 가능한 거예요. 사형수들끼리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껍데기뿐인 한국교회는 절대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흉내내고 지금 사도행전의 이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주만교회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다 내놓습니다. 오늘 12시까지 여러분의 재산을 다 처분하셔서 주만교회 통장으로 전부 입금하세요. 몇 명이나 입금할까요? 저부터 싫어요. 저부터 싫습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큰 착각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것은 성경 속 모형으로,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요, 관념으로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공산당을 선언했었던 칼 마르크스예요. 칼 마르크스. 그 마르크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성경에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나누고 누구나 똑같이 일하며 똑같이 대우를 받는 세상을 관념으로 꿈꿨어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사회주의 이론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천국의 시스템이에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재산을 나누어 주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 하나 그것을 아깝다 여기는 자가 없어요. 그런 세상을 관념적으로 마르크스가 꿈을 꾸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은요, 불과 100년이 안 돼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 지구상에 이 공산주의를 고수하는 나라가 없어요. 북한 사실 공산주의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그냥 변질된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공산주의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변태 네, 종교 집단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지향하는 굉장히 멋진 사상이에요. 빈부의 격차가 없는 누구나 공평하게 일하며 모든 것을 같이 나누어 갖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좋은 겁니다. 경제적인 체제, 정치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걸 인간한테 적용을 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실수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이데아적 관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이 말한 그 상황을 신본주의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우리 인간도 좀 괜찮은 존재니 우리도 좀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이 일이 가능할 거라고 본 거예요. 바른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선악과 먹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재산을 파는 일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단 한 줄도 인간의 능력이나 가치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요 사상 괜찮네? 요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사회에서 한번 적용시켜 볼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 어떤 사회주의 더 좋은 것을 성경에서 발견했다 그래도 이것을 적용하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은 가치 없는 존재고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얘기인 거예요. 야, 사도행전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했어. 근데 너네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안 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흉내낸다고요. 공산주의 속에는 인간의 탐욕이 계산되지 않은 거예요. 마르크스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대입시키지 못한 거예요. 전적 타락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이거 진리인데. 이 법칙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산주의 체제가 설 수 있는 그런 무리와 집단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가능한 곳.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이 민주주의하고 뭐 자본주의 체제입니까? 공산주의 체제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돈은 아빠가 벌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돈은 아내가 더 많이 벌고, 쓰는 거는 다 같이 써요. 똑같이 써. 이 공산주의잖아요. 자본주의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의 구조가 공산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뭐 투표해서 결정하세요. 뭐 요새는 그런 집도 있던데 보통은 그냥 가장이 끌어가는 거예요. 투표 안 합니다. 투표권도 안 줘요. 우리 다준아 하주한테도 투표권을 안 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끌어가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 가족이니까, 사랑으로 묶이니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에서 적용하면 될 수가 없죠. 아빠, 엄마가 돈 버니까 아빠, 엄마는 항상 고기 반찬 먹고 애들은 항상 풀만 주고, 이게 아니라고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돈을 버는 놈이 고기 반찬을 먹고요. 못 버는 놈은 풀만 먹게 돼 있어요. 사회에서는 그래요. 근데 가정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이게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까지 연결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4장에는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상주의라고요. 공산주의 같은 이데아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이 개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의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못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정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을 해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인간들이 내놓은 자기 선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들의 사회는요, 내가 밥을 얻어 먹었으면 다음번엔 내가 사야 하는 게 사회적 관념이에요. 오집사님이 오늘은 제가 살게요. 늘 오집사님이 사가지고. 근데 가족끼리는 그런 계산 안 하잖아요. 오늘은 아빠가 샀으니 내일은 큰딸이 사라. 이거 안 한다고요. 내 이웃사랑,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만약에 우리 인간들에게도 가능하다면 공산주의는 성공했어야 됩니다. 지금도 공산주의가 성공했어야 돼요. 근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가능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안 먹은 걔네들은 가능할 줄 몰라요. 근데 먹는 순간, 선악과 먹는 순간 안 됩니다. 아담도 선악과 먹는 순간 돌변해서 하나님 저 나한테 준 저 여년이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핑계 대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순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안 먹으신 분 있어요?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어떤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초대교인들처럼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세요. 여러분도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본을 삼아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마르크스를 벗어나지 못한 관념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거 안 돼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장 1절부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4장하고 같이 이어서 본 이유가 이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끊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거 인쇄업자가 그냥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지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면서 그들의 행동에 그 소유를 팔아 재산을 팔았던 그 말씀 자체를 다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습을 보면 아우 저 사기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마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 나는 저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모습이 지극히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야. 야, 너네들 막 물건 서로 나누고 막 필요에 따라서 막 나누고 재산 팔아서 밥 팔고 이러지? 이게 사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등장시켜서 그들의 한 행동들을 다 기각시켜 버린다고요. 야,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인데? 이렇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데 일부를 빼돌렸다고 해서 이게 무슨 죄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조금 빼돌렸다고 해서 이게 뭘, 네? 한두 푼도 아니고 전 재산을 팔아서 조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췄어. 와, 이게 죽을 일이에요? 야, 씨,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게 죽을 일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자기 것을 팔아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줄 수 있는 분이다. 너네들 왜 개수작이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땅 팔고 집 팔아서 헌금하라는 사건 목사들한테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 성도들이 재물을 나누는 것은요, 그 디아스포라 된 여행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행으로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여행으로 와서 성령 받고 막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필품이 필요한 거예요. 경비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요, 여러분 아깝지 않은 아깝지 않은 선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집 팔고 땅 팔아서 물론 집 팔고 땅 팔아서 이렇게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다수의 사람들이 했지만 성경이 일부러 그 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러 언급하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해요. 그죠?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이 주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일부러 성경이 끄집어내서 이 사람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복음서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죠? 복음서에서 안 나온 사람인데 뜬금없이 툭 튀어나와, 갑자기. 갑자기 뚝 튀어나와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구브로 사람이라는 것과 레위 족속이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다른 사본에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 1탄, 2탄 말씀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구약에서 끝났다고요? 안 끝났어요.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모퉁이 돌을 예표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 훌륭한 사람이네. 전 재산을 다 팔았네. 나도 바나바처럼 재산을 다 팔아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가난한 해석이고 그게 예수를 흉내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이 사건을 가지고 나도 바나바처럼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분이 계시면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이라도 그냥 돈 1,000원이라도 정성껏 드리세요. 전 재산 다 팔 생각 하지 마시고. 바나바는요, 사도행전에 자주 언급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늘 2인자, 1인자의 자리가 아니라 늘 2인자의 자리로 바울의 옆을 지키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과 1차 여행도 함께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 전부 다 부정한다고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듣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13번째 사도로 이 바울을 보증을 해줘요. 과연 이게 가능하냐고요. 듣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보증을 해줘. 그것도 사도. 그가 도대체 누구기에 바울을 사도로 보증해 줄 정도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100%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울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 성경에서 누가 바울을 보증해 줘요. 예수님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도 아닌 바울을 누가 감히 사도로 보증을 해주냐고요. 그건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또 바울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합니다. 10년 이상 은둔 생활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랬을 때 그를 데리러 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데리러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역자가, 이 바울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10년 넘게 지금 고향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서 야 이제 너 사역해야지, 너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성경 해석이 좀 주석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또 오늘 말씀의 바나바는요, 레위 족속이라는 걸 또 얘기해요. 레위 족속. 오늘 오후에 이제 제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 이제 출애굽기 강해 할 텐데,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은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는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일 맡은 일을 했고 성막 일을 했던 그 레위 족속. 그 레위 족속인 바나바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더 골 때리는 상황이 있어요. 레위 족속인 이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줘요. 이게 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레위 족속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존재인 레위 족속의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레위인도 땅을 소유할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레위 족속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빼는 게 사실 더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집어넣어요. 레위 족속인데 그 레위 족속인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 일부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우리에게 땅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뭐 누가 저한테 땅을 주겠어요? 땅을 기업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예수님을 예표해서 등장해서 이 사도들을 대표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흉내낸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흉내내고 있죠, 우리가. 우리가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늘 상급에 쌓여져 여러분 나중에 맨션 아파트에 사실 수 있다고.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5장 11절 5장 11절에 보면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놀란 거야. 다 두려워하는 거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재산 팔을 사람 있어요? 또 가져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기각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했던 행동들, 하나님 저 돈 가져왔어요. 이것 좀 받아주세요 했던 것들 다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가지고 다 기각시켜버린 너희들의 가치, 너희들의 행동 다 기각시키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했던 것들, 하나님 헌금 좀 했으니까 저는 좀 괜찮은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전부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들 가지고 안 돼. 예수를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헌금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가져와. 헌금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세요. 교회가 완전 쓰러져 가네? 저거 까딱하다 망하겠네? 밥이라도 먹으라고 내가 헌금 좀 해야지. 그런 교회 운영, 필요에 따라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숨기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헌금을 정직하게 이렇게 꽁치지 말고 다 해라.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 거죠. 헌금을 삥땅 쳐먹으면 다 죽습니다. 이런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교인들이 유무상통했던 이유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이 지금 사도들은. 물론 그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 부셔버려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교리적으로 다 부셔버리지만 지금 약간 좀 덜 됐어. 사도 바울이 지금 일단은 지금 회심을 아직 안 한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사도 바울을 강제로 끌어가지고 사도들 가운데 13번째 사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좀 이상하다. 좀 교리적으로 좀 똑똑한 네가 좀 똑똑한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똑똑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사통했다라는 건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도 열흘 만에 받잖아요. 열흘 만에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땅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무슨 땅이 필요 있어. 재산이 필요합니까? 이제 곧 오실 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다 사꾼입니다. 그러면 속지 마세요. 많이 속더라고.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실제로 근과 은이 없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선주였어요. 선주. 배를 가지고 있었던 어부였어요. 실제로 예수님한테도요. 지가 돈이 많았나 봐. 집을 세 채를 지어주겠다 그랬어.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또 누구였죠?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세 채를 지어준대. 이 인간이 돈이 많았어요. 돈을 벌지도 않은데도 가족까지 다 부양을 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이 내가 지금 현찰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 말인가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은과 금이 필요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너 주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네, 제가 있죠?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천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본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 누가, 마가까지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도들은. 그래가지고 이 물건을 다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왜 이 돈을 숨겨요?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명예의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줘요. 칭송을 해주고 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오 바나바 형제 대단하세요. 막 이러니까 그 얘기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인간의 이 명예욕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는 돈에 대한 욕심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칩시다. 돈 많으신 분이 없어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페라리라는 차 아세요? 페라리? 젊은 친구들은 아는데 하여튼 엄청 비싼 차예요. 몇십억까지도 가나? 페라리가? 하여튼 엄청 비싼 차예요. 돈이 많아서 그걸 샀어. 근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혼자 타고 다니는 거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명품 가방을 내가 1,000만 원짜리를 샀는데 이게 동창회든 어디든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명예욕이 돈 욕심보다 사실은 더 윗급인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 욕심내는 게 명예입니다. 명예. 아나니아는 그 돈으로 그 명예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들이 땅을 파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돈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 돈을 좀 줘야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디아스포라 된 생필품 정도만 있으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걸 흉내낸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명예라는 그 우상, 나의 자아를 내가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나의 자아의 확장으로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전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인 거예요. 5장 4절에 보면 있나요? 5장 4절? 네, 5장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어를 찾아봤어요. 메노, 소이, 메노, 우키. 예. 그러니까 메노는 장소, 땅을 말하고요. 번역하면 이제 땅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이는 너, 그 다음에 우키는 아니다,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연결해 보면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다가 돼요.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네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땅이 네 땅이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땅이 네 땅이 아니다. 결국 뭐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 믿고 있다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숨겼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라는 개념보다 너 예수 안 믿는구나. 돈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야, 너 예수 안 믿네. 베드로가 안 거예요. 너 예수 안 믿네? 어디서 너 명예 이거 잘난 척하려고 그런 거네? 어디서 수작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꽁쳤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돈 꽁치셔도 돼요. 돈은 꽁치셔도 돼요. 그 대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돈은 꽁쳐도 돼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고 돈은 안 꽁치고 정직하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팔기도 전에 그렇게 고민을 하더니 팔고 나서도 여전히 너희는 예수를 안 믿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 보고 재산 팔으라고 했니? 니네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 네 두 부부가. 그래 놓고도 팔 때도 그렇게 고민하더니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휴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 설교를 이상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에서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한 것, 그러니까 사회 봉사하고 막 여러분 구제하고 막 이런 것들 진심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내가 나 좀 이렇게 남 잘 도와준다. 나는 아프리카에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 뭐 10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자랑하려면 차라리 하지를 마세요.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야, 우리 목사님 참 불쌍하다. 사모님보다 월급이 적네. 그런 국률한 마음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목사들 그런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해할 것도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죠? 이 헌금 드리니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 주시옵소서. 막 이따위로 헌금을 하잖아요. 나의 부를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내세우면서 하는 헌금, 하지 마세요. 헌금에는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헌금은 나와의 분리예요. 헌금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로부터 분리. 이게 신앙 고백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또 여전히 나의 자랑을 삼으려고 하면 그 여전히 자기 의를 아직 분리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부활을 어떻게 쌓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활을 만약에 쌓는다 그러면 여전히 내 자아가 거기 쌓이는 거잖아요. 거기 쌓이는 거. 근데 헌금은 뭐라고 해서 내 자아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버리는 거라고요. 버리는 건데 여전히 버린다고 해놓고 천국에다 쌓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란 거예요. 그게. 돈이 없으면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요 얘기 듣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야 내가 왜 돈이 없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헌금을 혹시 안 하면 제가 헌금 누가 하는지 저만 알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헌금을 안 했어. 그러면 제가 이 인간이 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돈이 없는데도 일부러 억지로 막 하시면 그게 뭐예요? 그거 역시 내 자아를 아직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돈이 정말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여유가 좀 있으면 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굽신거리고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지어준다 뭐 그런 거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요 정도 안 합니다. 그러려니 해요. 이 양반은 좀 나하고 오래 가기는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은 제가 좀 갖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나의 자아를 비우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서 헌금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궁금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돼요. 여전히 복 받으려고 하면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면 또 삐지고. 아니에요. 교회는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도대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그게 궁금해서 나오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가 질문을 한다고요. 당신 왜 교회 다니세요?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면 복음이 너무 궁금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도 나 복 받으려고 뭐 만사형통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전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 페라리를 샀어. 아파트 뭐 50평으로 이사 갔어. 막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도 안 돼요. 오히려 복음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간다. 6월 6일 날 사경회를 하는데 복음이 너무 궁금해서 내가 간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망하면 내가 어디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내가 헌금 조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연보라는 거예요. 그게 연보.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거. 그게 연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하면 내 것을 팔아서 드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그보다 먼저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 복음이 궁금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